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입니다. 마이크 잘 좀 조정해요. 폈지요?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 오늘 또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본문이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룩은 온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사에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해도 잘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생명의 삶도 그렇지만은 확신의 삶도 맨 앞에 보면 맨 먼저 체크하는 게 거듭난 것부터 체크합니다. 거듭난 것부터.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이 확신의 삶을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도자 과정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제일 앞에서 다루는 게 거듭나는 거 다루는 거예요. 거듭났냐 안 왔냐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해도 되고 뭐 의미도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도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가 이제 이 어려운 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거듭난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좀 그 이해 안 되는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또 거듭난 사람들이 또 이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설교를 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 설교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거나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든지 좀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이거를 깨달아서 내 삶이 향상되기 위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뭐 모두가 다 함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제사 얘기니까 일단 거듭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일반적인 얘기도 있으니까 잘 귀를 기울여 들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거듭남의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두 번째 제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뭐 거룩하게 드린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그러면 온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사 얘기를 좀 하면, 제사 그러면은, 제사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상태로 제사 경험이 다 있습니다. 추석날 차례 지내봤을 테고, 설날 차례 지내봤을 테고, 자기 집에 조상들 제사 다 드려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얘기는 다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거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게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하나님에게서 모방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형태는 똑같아요. 자, 제사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 맞아요, 안 맞아요? 제사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제물을 상에다가 차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제주가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제주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제사 음식을 다 내놔가지고 술은 응복하면서 나눠 먹고, 음식도 고기도 찢어가지고 나눠 먹고, 떡도 찢어서 나눠 먹고, 밥도 나눠 먹고, 국도 나눠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방 제사든 하나님 앞에 제사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온전한 거라야 된다고 말해. 온전한 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제주는 몸에 흠이 없어야 돼. 뭐라고요? 몸에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야 제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부정을 타면 안 돼. 부정 타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몸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몸 가지고 삶을 난사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 똥도 만지고 죽은 시체도 만지고 뭐 그냥 성생활도 난잡하고 그냥 사생활도 문란하고 이러면 이 몸으로 사는 삶이 부정타지요. 그럼 부정탄 사람은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부정탄 사람은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 음식 나눠 먹잖아요. 이거 왜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방 제사 드릴 때 차례 제사 드리고 조상 앞에 제사 드리고 음식 다 나눠 먹지요? 왜 나눠 먹나요? 그게 바로 우리는 한 식구다, 우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하고 같이 밥 먹었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밥 차려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밥 차려 드린 거 우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뜻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 제물을 물러내요. 제물을 물러내서 이 제사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똑같지요? 나눠 먹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내놔가지고 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눠 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눠 먹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속된 백성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귀신한테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귀신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귀신과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응복을 했고 음식을 나눠 먹었으니까 귀신과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귀신과 하나가 된 사람이, 귀신 앞에 제사 드리고 귀신과 하나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말이 되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가 귀신과 하나 됐다 하냐? 그러면서 이거든지 저거든지 한쪽이라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든지,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귀신하고 한 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양쪽 다 우상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 되겠냐? 이런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제 머리에다 배경에다 두시라고. 배경에다 두고 첫 번째, 자,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도 온전해야 돼요. 제사장도 온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4절까지. 자, 거기 보면 내가 설명한 게 다 나와요. 자, 16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을 하시기를,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팔다리가 상한 사람,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 곱사 등 난쟁이,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 종기를 앓는 환자, 고환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사장 될 수 없고 제물 바치는 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말해봐요. 이 소리를 들으면 이런 질문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뭐 사람을 차별하나? 눈이 먼 사람도 제사장이 안 되고, 곱추도 안 되고, 저는 사람도 안 되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안 되고, 곱사 등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장애자는 제사 드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장애자는 제사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차별합니까? 꼭 온전한 사람만 사람입니까? 우리가 몸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합니까? 그러면 장애자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답이 그런 질문이 딱 나오는 거죠. 나와야 맞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2절로 가봐요. 21장 22절 아까 읽었지요? 22절로 가보면 그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장애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게 거기 딱 나와요.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그 사람도,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장애자도 흠이 있는 사람도 온전치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뭐라 그랬어요? 먹을 수는 있다 그랬죠? 먹을 수는 있다 그랬죠. 저를 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절뚝발이, 눈 먼 자, 귀 먼 자, 손 다친 자, 곱사 등 뭐 정액을 흘리는 남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은 장애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배려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물은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랬죠? 제물은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고 장애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장애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장애자를 배려하는 말씀이죠. 따라해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귀가 먹어가지고 누가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못 듣는 사람한테 죽인다고 한들, 막 욕을 한들, 저주를 한들, 귀 먹은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못 듣는다고 해서 말 못 듣는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건 장애자를 뭐 하는 겁니까? 배려하는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제가 뭐 장애를 가다하면 눈이 먼 사람이 가다가 그것도 잠을지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자를 배려하는 말씀입니까? 무시하는 말입니까? 장애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읽을게.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그러니까는 장애자를 배려하는 말씀이 요소요소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요소요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 장애자에 대한 인식을, 문헌을 찾아보면 고대 근동의 장애자를 보는 인식은 장애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장애자들을 멸시하고, 장애자 하나 죽는 거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아요. 그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야, 그 고대 사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사상이 다 밑창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주변에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빨간띠 두르고 막 반대하고 난리하지요. 노인 식자 이거야. 지는 노인 안 되나? 그 다음에 뭐 장애자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뭐 화장장이나 뭐 공동묘지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면 막 피켓 들고 반대하고 난리하지요. 그게 솔직히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장애자나 환자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애자와 연약한 자와 함께 살아라고 그랬어요. 장애자와 연약한 자를 건강한 사람은 도와주고, 장애자와 연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장애자와 연약한 사람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자와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장애자 시설이 들어오면 막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화장터가 들어오면 막 반대를 하고, 장례식장 들어오면 반대하고, 뭐 지는 안 죽나? 같이 공존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는 거라. 그래서 흠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은 장애자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들 번제단이요, 번제단이 1m 20이거든요. 그럼 이만해요, 높이가요. 그러면 곱사등이 이 번제단 1m 20짜리에 가가지고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정액을 질질 흘리는 놈이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치다가 정액을 흘러내리면 어떡해? 예? 그러니까는 그런 흠있고 병신들, 장애자들 배려해서 제물 바치는 일 하지 마. 그러나 그 제물을 다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이 말 속에는 두 번째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자기 몸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몸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몸을 너무 위에서 탈인데 사실은
자기 몸을 너무 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유하면서 너무 유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텔레비를 이렇게 봤더니 뭐 잇몸이 아픈데 먹는 약을 선전한다. 저것만 먹으면 잇몸이 다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막 악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복용을 하고 과다 복용을 하고 뭐 요런 붙이는 거를 뭐 여기 막 근육이 막 당겨서 아플 때 그 붙이면 낫는다 그러면 막 그걸 갖다가 요만큼만 붙이면 돼. 그걸 이만큼 갖다 붙여가지고 도리어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너무 지나치게 아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해서 흠이 없게 관리하셔야 돼요. 좀 더 예를 들게요. 자기 몸 학대하는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 성질 지랄 같은 사람. 이게 성질이 나면 이런 병을 갖죠. 이 지랄을 하면 주먹 깨지지. 지 발가락이 아니지 손가락 부러지지. 그쵸? 그래요 안 그래? 그거는 자기 몸을 흠집내는 일이죠. 자학한다 말이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그렇죠? 목욕탕에 가면 우통을 딱 벗고 여기 막 벌렁벌렁 하면서 젖가슴 딱 내놓고 여기 문신 짜내고 문신을 자랑하고 용대가리를 자랑한 이놈도 문제죠. 이게 뭐예요? 자기 몸에다가 흠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한 겁니다. 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님이 주신 대로, 그것도 이제 이런 건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장애자로 태어났다든지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태어난 거니까 그건 또 그대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분명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몸을 함부로 관리를 해가지고 문신을 그려 넣는다든지 자해를 해서 몸에 상해를 입힌다든지 자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 몸을 흠있게 만들어서 스스로 제사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데 장애자도 먹고 온전한 사람도 먹고 다 같이 먹어라. 다 같이 먹어라. 그런데 부정탄 사람은 먹지 마라. 뭐라고요? 부정탄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정타는 건 또 뭐야? 부정타는 건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자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2장 1절부터 9절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거는 자 보세요. 몸에 흠이 있는 것은 장애고, 그렇죠? 장애자고, 장애자는 배려하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 잘하라고 했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타는 건 또 뭐냐? 부정타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사람이 삶을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몸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삶을 난삽하게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뭐 창녀들하고도 성관계를 부인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막 죽은 시체도 마치고 이 몸을 가지고 막 오만 나쁜 짓 난잡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부정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부정탄 것이 싹 씻어지거든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 난삽한 생활을 해서 몸이 부정 탔어요. 부정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몸을 싹 닦고 부정 탄 것이 해결되면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고,
부정탄 것이 해결 안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 몸을 가지고 삶을 좀 건전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더럽게 살아서 되겠냐?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아서 되겠냐? 네 그 입구멍이 술집을 넣으라는 구멍인 줄 아냐? 네 꿀뚝이 이 콧구멍이 꿀뚝인 줄 아냐? 몸을 부정되게 쓰지 말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요 콧구멍이 꿀뚝 같으면 이게 원래 이렇게 구멍이 위로 나야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콧구멍이 밑으로 난 거 보니까 꿀뚝이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가 뭐 불 때는 아구인 줄 아세요? 여기다 대고 불을 떼게.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난삽하게 사는 거죠. 술을 갖다 집어넣어서 제정신으로는 말을 못하고 술을 집어넣어야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난삽한 성생활과 죽은 것, 지저분한 것 큰 구분 없이 만지고 이 부정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거룩한 그걸 먹을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하고 눈 한번 마주쳐 볼래요? 건전하게 살아야 돼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제물하고 제사장을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물은 제물이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분리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예수님을 보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물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형제사고, 실제 제사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실제 제사는 하늘 제사, 하늘에 드리는 제사인데, 제단에서 모형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늘에다가 드리는 하늘 제사인데, 그 하늘 제사의 제물이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드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를 제물로 잡아서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드린 거라고요. 아멘?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나님께 바칩니까? 인간은 바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죠. 대제사장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제물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곧 제물이요, 여러분들과 내가 곧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믿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요 제사장이요 흠이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흠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흠 없는 자가 돼.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라면, 우리가 흠없는 제사장이라면, 흠없는 제물이요 흠없는 제사장인 이 몸을 가지고 난삽하고 문란한 생활을 해서 부정타면 안 되죠. 부정타면 안 되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깨끗하게 살아야 건 아멘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 뭐 깨끗하게 살아라는 게 뭐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들 일상 속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일상적인 삶을 편안하게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삶을 난삽하게 살지 말라. 자, 난삽하게 사는 얘기 할까요? 솔직히 내가 60 반평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막 천방지축으로 휘젓고 댕기지 않으면 나를 누가 죽일 놈도 없고 나를 해코지 할 놈도 없어. 그렇게 살아봐요. 그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 요즘 살아있지, 여기? 그렇게 살아보라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가 나를 죽이고. 그런데 맨날 신문지상에 살인했다, 죽였다, 토막냈다, 뭐를 강간했다, 성폭행을, 이런 오만 잡도한 세상 뉴스, 세상 소식, 막 머리가 복잡할 정도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삶을 난잡하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흠없는 몸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일상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남 배려하고 남하고 원수 삼지 말고 남을 돕고 필요를 채우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봐요. 누가 나를 죽입니까? 누가 나를 성폭행을 하겠습니까? 회사 갔다 집에 왔는데, 회사 갔다 술 먹으러 갔던 거지. 회사 갔다 그냥 퇴근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호기심이 생겨서 번쩍번쩍한 거 보러 갔던 거지. 가다가 아무도 없는 외딴 데 잘못 다니다가 한번 당할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러고 댕겨? 왜 그러고 댕기냐고. 삶을 복잡하고 난삽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요. 아멘. 깨끗하게 살아라. 더럽고 지저분하게 사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그죠? 부정 타는 짓 하지 말라. 부정 타는 짓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 잘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 뭐 폭행당해서 살인당해서 죽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억울하게 안 죽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삶을 깨끗하게 못 살고 난잡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사니까 여기 가서 원수 만들고 저 가서 척지고 뭐만 관계 속에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어디 가서 누가 한 대 얻어 맞아 죽었다고 무슨 한탄할 때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냥 난삽하게 사지 말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요. 그러면 절대로 어려운 일 안 당합니다. 어려운 일 안 당해요. 여기 오늘 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살고 그냥 일상을 감사하면서 살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사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 높은 사람 많이 알다 높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돈 많은 놈 많이 알아가지고 돈 많은 놈이 날 이용해 먹고 그러는 거지. 누가 돈 많은 놈이 당신한테 돈 줄 줄 알았어? 권력 있는 놈이 여러분들 이용해 먹지 돈 줄 줄 알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묵상 말씀에 나오잖아요. 어제 묵상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에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네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약자,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유익 삼지 말라. 그런 놈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겠지요? 그런다고. 여러분, 나는 역사 이래로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 빌붙어 본 적도 없지만 빌붙어서 유익 얻을 것도 없어요. 나는 군에 있을 때 사령관 비서실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권력 척근에서 살아온 사람. 그러나 내가 딱 거기서 내 임기 딱 끝나고 나와서 그걸로 끝났지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도와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 자기가 뭐 꼭 도와줘야, 뭐 장군이 꼭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난삽하게 살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 단순하게. 기도합시다.